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을 따라 주십니다.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목적을 더 잘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사야서는 나의 뜻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능력으로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실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요나를 향하여 가지셨던 그 목적을, 그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다른 하나는 요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선지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요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일해온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일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올 수 있었지, 내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요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막으셨어요.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요나를 막으신 것이 은혜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막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면 요나도 망하고 하나님의 뜻도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겠지만, 자, 요나가 하나님 뜻을 불순종했는데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는 자기의 신앙관과 맞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나 끼치는 그릇은 아수르, 오늘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지, 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가라고 명령하시니까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다른 하나를 생각한다면 그는 지금까지 남북이 갈라져 있던 시대에 북방 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였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늘 침략하는 하나님은 전 니느웨를 심판하시리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오늘 민족에게 있어서는 배반자가 될 수 있고 반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을 고민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타자마자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지금 파선을 당하기 직전까지 됐는데도 잠자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도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해야지, 불순종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왕의 아들의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간다. 한 사람은 결혼을 해서 못 가겠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소 5켤레를 샀으니까 지금 밭을 갈아야 된다. 근데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해하지 않았어요. 왕은 불순종한 것에 노했고, 그리고 심판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불순종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불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해서 안 되고, 내가 뭔가 불순종한 마음을 가지고 했으면 더욱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힘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지금 니느웨로 가지 않고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요나의 앞길을 막았어요. 대풍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요나를 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막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풍랑을 일으켜요. 오늘 우리가 그런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 잘못된 길을 막는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은
살려주신 것이 은혜였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랬다가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해서 뱃사공들이 바다에 던졌어요. 그때 요나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고기가 요나를 삼켰어.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죽을 자를 살려주신 것, 매맞아야 될 자를 살려주신 것, 끝장내야 될 자를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나는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기배 속은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방이었어요. 요나가 고기배 속에 들어가서 여호와여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래요. 오늘 요나가 불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 가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기배 속에서, 숨막히는 고기배 속에서 토할 것 같은 냄새나는 고기배 속에서 여호와여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비록 아픔, 고난, 시련, 역경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대답해 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오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응답도 없었는데 고난 때에, 환난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깨달았어요. 주께서 나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나 내 생명을 건져 주셨고, 자기는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기로 하여금 자기를 삼키게 해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죽은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을 때의 감격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났을 때의 생명의 귀중함이,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지 오늘 정말 그건 큰 긍휼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를 죄값대로 갚으신다면 우린 벌써 다 죽었을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프게 했으나, 고통스럽게 했으나, 나를 저 절망의 바다에 빠뜨렸으나, 서울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했으나, 지옥까지 내려가, 문턱까지 내려가게 했으나 내 생명을 건져주셨고, 그는 자기를 살려주셨으니까 희망을 갖게 됐어요.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기를 원한다고 할 때 그 기도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야겠어요. 내가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나이다. 예. 여러분,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의 감격은 정말, 감사는 오늘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네. 오늘 여러분, 과거의 일본 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 문을 닫고 신사참배한다고 감옥에 넣고, 그랬다가 8.15 해방이 돼서 문 닫았던 자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린 줄 아십니까? 그 한국 교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통곡하며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도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북한에서 공산당들이 교회를 점령을 하고 저들 본부로 군대 사무실을 삼고 본부를 삼고, 그래서 남한에 쫓겨와 가지고 남한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한 예배를 드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만족하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만족하셨다면 그 기쁨과 만족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살려주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3장 10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는지 봅시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토했어요. 근데 해변에서 보니까 니느웨의 해변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갖다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내 길을 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에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가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나가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니느웨 성이. 그런데 하룻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너무도 간단한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렇게까지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하면 짐승들까지 먹이를 주지 아니하고 금식시키면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그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의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외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 구원할 자는 마음을 준비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때에 우리는 그저 말씀을 나가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의 마음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목마른 심령이 되었다면, 그런 심령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요나의 짧은 메시지를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비록 짧고 단순했지만은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전하는 자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심성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4장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서 니느웨 성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지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러시겠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을 내가 알았어. 이게 요나의 불평이에요.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선지자가 이거 제대로 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선택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특별히 북왕국에는 유명
한 선지자, 무명한 선지자 합하면 약 300명에서 350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선택했어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랑의 선지자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하루아침에 박넝쿨이, 하룻밤 사이에 박넝쿨이 자랐어요. 다음날 햇빛이 비칠 때에 그늘이 지워져서 가려워져서 햇빛을 가려워져서 시원해서 요나가 기쁘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에 가보면요, 그 햇빛이 얼마나 뜨겁지만 구름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지나가면 시원해요.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또 시원하고.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박넝쿨을 예비하셔가지고 햇빛을 가리워 주시고 시원케 했어요. 그 요나가 기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밤에 벌레로 하여금 싹둑싹둑 그 밑뿌리를 잘라버리게 했습니다. 다음날 하나님이 또 동풍을 준비했어요. 동풍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니까 금방 다 말라버렸어요. 뜨거운 태양빛에 그가 너무 그냥 성질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나 좀 보세요. 대단한 사람이요. 막 하나님한테까지 항의하는 사람.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합당합니다 그랬어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 박넝쿨 사랑해가지고 네가 그 박넝쿨 없다고 이렇게 화를 내거든. 저 니누의 성을 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다. 내가 그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요나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요나의 가슴에 터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달았어요. 왜? 그 다음은 요나가 아무 말이 없는 걸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는 새로운 사랑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아픔, 상처, 문제들은 대부분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은 누가 찔러도 그거 대단하잖아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식어져 버리면,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작은 일에도 상처가 되고 오늘 우리가 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누의 12만 명의 영혼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종 요나 한 사람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요나까지 하나님이 변화시켰어요. 사랑의 사람을 만들려고 불순종하는 요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가 말이에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적을 이루시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향한 뜻을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위하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